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주제는요, 딱 하나, 하나님 나라예요. 즉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 하늘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땅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천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천시가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럼 구원은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물에 빠져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 구조선에 올라타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조선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그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원래 종착지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은 사람이 천국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버리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정말 우리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쓰는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이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지각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딱 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떨까요?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서 찬송 소리 들리는데 나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우리 경험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우리 딱 한 번만 알고 한 번만 해봅시다. 딱 한 번만 진짜. 대신 그 사람들은 저 위층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을 두드리는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장면은 성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예? 다섯 신부? 구약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알아요?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죠. 예. 자,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알고 있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차고 넘치니까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큰 배를 노아로 하여금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이 배 타라 라고 말을 했는데 노아가 무려 성경을 보면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고작 8명만 탔습니다. 8명만 탔어요.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가 탔어요. 8명. 그러면 이 사돈댁도 안 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이 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장인 장모 되는 사람도 안 타는 거예요. 모두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심각하게 내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해가지고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배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자, 이 노아 방주 사건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죠. 여러분, 유람선, 구조선 이렇게 쓰이는 배선자가 있는데, 배선자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배 주자와 8팔과 입구가 나옵니다. 자, 그냥 배 주면 될 텐데 왜 입이 8개라는 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예. 즉 8명이 배에 탄 것을 이제 문자로 만든 거죠. 그 옛날에 이 배선자를 만든 중국인,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왠지 팔자가 쓰고 싶었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홍수 설화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게 뭐냐?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아 당시 사람들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물로 세상이 잠길 것이니 배에 타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배 구경도 할 겸 탔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이 노아의 홍수 방주 사이즈로 만들면 엄청 커요. 지금 미국에 여러 대가 있는데 저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당시 볼 게 더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한 번쯤은 가서 도대체 뭘 만들었냐. 게다가 그 안에 동물들도 가득 차 있으니까 뭐 구경 갈 만도 한데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와봐라 해도 오지 않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파스칼이라는 대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A라는 복권은요, 당첨이 되면 상으로 100억을 받고, 당첨이 안 되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지 버리면 돼요. 손해볼 곳이 전혀 없는 그런 복권인 거죠. 자, B라는 복권은요, 당첨이 되면 꽝이에요. 근데 X가 나오면 100억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권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A죠. 이거는 조금만 이 IQ가 30만 돼도 알 수 있는, 세상에 이런 복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있습니다.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있다는 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가 판별이 되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더니 신이 있어요. 당첨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에 가요.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그럼 꽝인 거죠. 꽝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없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신은 없어,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밖에 없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신이 없다면 그럼 이 사람 맞춘 거죠. 당첨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신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틀렸어요.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은요, 모든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이거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두 복권 중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는 구입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A 복권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 게 아니라 그냥 A 복권 사가지고 꽝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낫지. 꽝이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에 내가 내 인생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A 복권을 선택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즐겁죠. 언제 극락을 기다릴 겁니다. 언제 극락.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즐겁죠. 행복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B 복권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 복권 긁는 날이 두려울 겁니다. 왜요? 꽝 나오면 100억을 이제 벌금으로 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평생 인생을 불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믿져야 손해입니다. 아니, 뭐라 그래야 됩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져야 본전의 인생을 걸어야지. 믿지면 망하는 거에 왜 인생을 걸려고 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저를 모른다고요?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 같이 밥 먹은 사이잖아요. 우리 밥 먹은 사이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즉 내가 주님한테 배웠잖아요. 저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한테 집주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주인이 두 번이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강조한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 보고 너는 행악하는 자들이래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너는 행악하는 자래요. 나 너 모른대요.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같이 먹고 나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나 심판주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배우기만 했을 뿐, 듣기만 했을 뿐,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듣고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 쫓아다니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러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다녀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한테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이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은 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그들 보고 우리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제자야 들어와 라고 인정을 해 주실지, 아니면 나는 너를 몰라 행악하는 자야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는 내가 판단해요? 옆 사람이 판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죠. 물론 옆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우리한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고 아무리 따라다녀 봐야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의 삶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지켜야 되냐,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날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수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갔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혼나는 위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예수님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안 전합니까? 여러분, 좋은 남자친구, 예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으면 자랑 안 합니까? 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생기면 자랑 안 합니까? 좋은 핸드폰 생기면 자랑 안 하나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받은 은혜를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교회 출석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 현장에 있기만 하는, 그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잘 순종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로 들어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들은 믿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쫓겨날 것이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너희들은 쫓겨날 것인데 그 쫓겨난 곳에서 보게 될 것이래요. 무엇을 봐요? 천국에 간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누가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지옥에 간 부자가 보았죠. 반면에 천국 간 사람들은요, 지옥 간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천국 간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저 집사, 우리 옆집 살면서 나랑 30년 같이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서 나를 여기 보내냐. 그래서 이를 가는 거. 우리 엄마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나를 끝까지 교회 데리고 갔어요. 자기만 가냐. 이를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이냐.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대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신 누가 들어간다? 이방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교회 많을 것 같지만 교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불신자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도하면, 야, 내가 우리나라 신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신을 믿어야 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단군 믿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단군도 안 믿는데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냐고요. 예. 그들이 말하는 게 뭐 틀리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만 시대에 살았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때 사만 시대거든요. 그때 사만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수많은 외국인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라고 어느 사만 시대의 한 노총각이 말했다면 미친놈입니다. 네,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갈릴리에서 온 30살 넘은 노총각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말씀 좀 그냥 켜두세요.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저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목수를 내가 믿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취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도 그럼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말씀도 성취돼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거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 복음이라는 달란트,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여러분이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자꾸 전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믿고 잘 가면 되지. 그게 다른 종교들은 그렇죠. 나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도인이 되고 열반이 이루고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열릴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